크신 은혜와 권능이 우리 단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어보겠어요. 이걸 4.19 사건으로 생각하면 세상으로 보면 완전 혁명적 사건입니다. 혁명세력. 마태복음 4장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기로 무엇이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혁명 세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혁명 세력이 로켓 포를 든 것도 아니고요. 군대에 군단이 조직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 학벌도 없고요. 세상적인 인지도도 없고요. 알아주지도 않는 갈릴리 어부 사람들이 촌사람을 갈릴리는 유대의 가장 변방이에요. 그래서 시골 아주 벽촌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유대 중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하게 되면 완전 벽촌이라 해가지고 무시하는 동네입니다. 그런 무시하는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주목받지도 못하고 될성 싶지도 않은 이러한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뭔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네. 저에게도 꿈이 있었고요. 꿈이 어렸을 때 최영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게 꿈이었죠. 그리고 독립부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뭐였어요? 백인과 흑인,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할 때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의 자녀들과 흑인의 자녀들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모여 함께 밥 먹고 웃는 것이 그의 미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노숙자, 전과자, 중독자들에게 맹점이 뭐예요? 꿈이 없다는 거. 없었다. 꿈이 없다는 꿈이 거.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세상적인 이런 어떤 것들, 도박, 게임, 오락, 포르노, 카지노, 퍼지노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걸리면 거기에 박혀버린다는 얘기죠. 꿈이 없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꿈을 준 것처럼 저에게도 예수님이 불러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받으시고 그 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학벌이 필요 없어요. 실력이 필요 없어요. 네? 뭐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게 모두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갈릴리 벽촌에 학벌 없는 어부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들이 거칠고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도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보고 목격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새기도록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여기에 보게 되면 전부 제자들에게,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거기는 뭐예요? 천하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 예?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마가복음 16장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은 이사를 사철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와,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신 주님이 교육시킨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죠.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파하라. 사명을 주셔. 그들이 이제 가야 돼. 그런데 그들이 뭘로 하지? 뭘로 이 사명을 수행하지? 그럴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등장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돈을 받아? 권능을 받고 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헬라어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해보겠어요. 두나미스. 두나미스 이게 능력이죠. 파워입니다. 파워. 폭발하는 힘이에요. 파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뭐가 지배해?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은 죄와 악과 죽음의 저주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위해 마귀가 왕으로 군림하는 통치자로 있어요. 세상은 굳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죽음이 저주가 지배하는 곳에서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대상이 천하만민입니다. 낚아내는 것. 복음으로 낚아내는 것. 이 복음으로 낚아내는 이걸 전도하는데, 복음으로 낚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요.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의 오른손이 함께하면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마귀가 악으로 통치하는, 거짓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폭발한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가지고 이걸 폭발하면서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낚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혁명 세력입니다. 하늘의 혁명 세력이에요.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목을 못해. 주목을 안 해. 무시해요. 무시하고 주목도 안 해. 저것들이 뭔 일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별 볼 일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12사도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압박, 예? 유대 신학의 핍박,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는 이방 종교를 믿고 있고 이방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세상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네로 황제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 사자압이 되고 사람들의 뒷견에 불을 켜는 불쏘시개 생으로 기름 발라서 불 켜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람도 아닌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들이 300년이 지나서 로마를 정복합니다. 힘으로도 아니고요. 실력으로도 아니고 학교로 교육으로도 아니고요. 군대로도 아니고요. 폭탄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했냐면 주께서 주신 복음, 아멘. 주께서 주신 사랑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요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교회 이 역사를 읽어보면요,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 시대부터 해가지고 한 350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50년, 150년, 250년 해가지고 그 해마다 역병이 있어요. 역병. 전염병이 와요. 전염병이 오는데 이런 전염병이 오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뭐냐? 세상 이때 다 죽어가는데 죽어갈 때 이방 종교 제사장들이 전부 도망가. 형제도 외면해. 가족도 외면해. 전부 도망가. 네? 이방 종교의 제사장, 사제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 철학자들은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시대에 해법을 제시해야 되잖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얘기만 허공에다 대고 외쳐. 철학도 해결이 안 돼요. 해답이 없고. 이방 종교도 해답이 없어. 황제들은 도망가기 급급해.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은 나타나서 그 시대의 해결사 노릇을 합니다.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형제들이 버린 사람을 그들이 돌봐. 그들이 버리고 죽었다 버리고 간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매장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는 전염률이 낮은 거예요. 저들은 직접 다른 사람들은 접촉이 될까 다 도망가는데 그들은 가서 씻고 돌보고 그런데도 전염이 많이 안 되고 오히려 또 생존율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초월한 봉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종교지. 이게 진짜 종교지. 종교가 교리로 막 가르치는 이거에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의해서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고등 종교들, 이방 종교들, 어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시대에 기독교인이 대안이었습니다. 야, 저들 봐라. 기독교인들 봐라.
쟤들은 몸도 사리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념도 개의치하지 않고 그렇게 막 돌보고 섬기는 저 정신 어디에서 난 거야? 어디에서? 그래가지고요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고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층민들만 개종했냐? 하층민이 개종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더니요. 로마의 고위층들이, 지식층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도 황궁과 왕족 계통의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위층만 믿는 게 아니고 초교파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이렇게 범초월적 이러한 이 계층을 넘어서 하층민부터 황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돼요. 로마의 국교. 언제 그렇게 국교가 돼요? 콘스탄틴 대체? 몇 대? 몇 년? 313년. 313년. 야, 역시 유학 갔다 온 친구는 달라. 저걸 말씀하셨어요. 말했죠. 그거 외우라고 내가 유학 보냈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그냥 이렇게 기독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전 로마의 전역이 로마의 시민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민이 절반이고 노예민이 절반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6천만이다. 그러면 자유시민이 3천이고요. 노예민이 3천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을 전체 인구를 그때 당시에 1억 2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자유민이 6천 그리고 이런저런 노예와 하층민들이 6천 이 정도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층민도 예수를 믿었지만 중간층도 예수 믿고요. 고위층도 예수 믿고 지식층도 예수 믿고 이렇게 초월해서 계층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고 고위층이 권력층도 있고 그러면서 어우러지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몸이 돼야 됩니다. 아멘. 믿어봐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장소가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믿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되 찬양하고 찬양은 예배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창, 소리를 내서 노래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마가 떠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악마 지배하는 세력이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두들겨 맞고 권력에 잡혀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뭘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적세가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간수들이 죽을라 자살할라 자결하려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어 안 갔어요? 도망갔어. 잠깐 멈춰라. 그래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생각인데 멈춰라. 사람의 소리냐. 그래서 물어도 보잖아. 아까는 두들겨 팼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선생님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저들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답으로 뭐라고 해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는 동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는 동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늘나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희들 미드바르 봤니?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미드바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